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웃는 얼굴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도 잘 안 웃는 설교자여가지고 굉장히 죄송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웃는 연습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루의 피곤함과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만나볼 때 집안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 내 삶에서의 피곤함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 보고 은혜가 충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1장의 전체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 이 긴 말씀을 가지고 성인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11장은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 전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이곳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30절까지 다 읽었는데 얼마나 길게 하려고 그러냐, 이게 아니라 전체 내용의 스토리를 아셔야지만 짧게 손을 대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전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냐,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여정을 떠나 그들이 약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서 약 1년 정도, 정확히는 11개월 조금 넘거든요. 이 11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는 일들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또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요. 1장에 보면은 뭐 지파 어디는 몇 명이고 뭐 몇 명이고 이런 거 다 숫자 세 가지고 각 진의 배치를 끝내고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불면 어떻게 가라, 그리고 한 번 불면 뭐고 두 번 불면 뭐고 막 내용해 줍니다. 그러나서 출발하는 게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발의 11장은 이전에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다시 떠나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이전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생활과 삶이 그들의 전체 인생의 전부였어요.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의 전부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도 잘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요. 그렇게 고쳐야지, 바꿔야지 하는데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변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격리시킨 이후에 집중적인 훈련을 하세요. 그 훈련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 해버리시면서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인도함을 받을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 목말라요, 그러면 물 주고, 하나님 배고파요, 그럼 뭐 주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고기 주고, 그들이 원하고 불평하고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다 해결해 주던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의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는 약 13개월 정도죠. 1년 정도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함을 바로 징계하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뭐가 틀리냐,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이런 아주 유치한 기도 제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짜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초신자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즉각 반응해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하느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으로 걸음마를 시작할 때와 이제는 걷고 뛰고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다루고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수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자신에게 방종이나 특권이나 너무 분방함을 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금 엄하게 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찬수는 어린애야. 그러니까 찬수는 아직 아이야. 이 아이를 그냥 아이로 대해줘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못했어요. 못했고 지금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찬수가 뭘 잘못하면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이렇게 매를 잘 들고 이제 그런 걸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찬수가 아기 때에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말리고 찬수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더니 요새 아내가 때려요.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찬수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 인식과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해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 그게 완전히 그에게 어느 정도 성장한 성장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돼야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수요일 날도 너 아빠랑 같이 교회 갈래? 아니면 집에서 엄마 기다릴래? 그랬더니 아빠랑 같이 교회 가겠대요. 굳이 따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갈래?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큰엄마네 집에서 놀 거니까 자기를 다시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시 픽업해서 오다가 돌아가갖고 내려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기의 의지와 뜻으로 내가 오늘 어디에 있을 건지 무엇을 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딸기우유를 달라는데 큰 딸기우유는 맛이 없으니까 조그만한 딸기우유를 달래요. 그래도 비싸거든요. 이거는 남양 제품이고 이건 서울 제품이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그 아이가 정확히 그걸 이해를 해요. 그리고 알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대할 때 이 아이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부모가 보기에 과할 때가 있고 부모가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에는요, 물 먹고 싶어요 그럼 물 터지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바로 고기 주고, 배고파요 만나주고, 하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해결해 주던 그들에게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 내용을 직역을 하면 그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그런데 그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역경을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맞아요. 번역으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 이들이 역경을 원망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환경은 훨씬 좋았어요. 다만 신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이 안 좋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강제로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들의 출애굽에서의 느꼈던 희열과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 건너자마자 애굽의 군대에게 추격을 당해서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올 즈음에 뭘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 불평불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3일 지나서 또 불평할 때 바로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경험을 했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운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산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형제 자매들이 좀 있어요. 있고 또 산을 올라가는 그 여정에는 사실 쉽지만 않아요. 힘들어요. 힘든데 왜 그것을 가느냐? 가면은 형제끼리 가도 형제끼리 하면서 재미는 좀 없지만 형제자매 같이 올라가면서 그 역경의 길을 감과 동시에 내가 평소에 사모하던 형제나 자매와 잠깐의 손을 잡는 거, 뭐 힘들다고 괜히 힘든 척하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그 손을 잡는 기쁨이 그 산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에베레스트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같이 끌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길이 힘든 게 아니라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때로는 그 길이 너무 어려운 길인데 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쉬운 길인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길을 가요. 애굽에 있는 게 편하죠. 어떻게 광야 생활이 더 편하겠어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도 아시지만 가가지고 편했어요? 전쟁해야 됐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신과 동시에 하나님과 그들이 동행하는 것을 통해 느끼는 은혜와 기쁨들을 어려운 역경마다 느끼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것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갔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는 이 역경을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어려운 길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걸 편하다고 얘기합니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쉬운 길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그렇게 좀 믿게. 여러분, 요새 몇몇 형제 자매들과 우리 권사님들 레디컬이라는 책 보시죠? 그 책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왜 기쁨으로 갈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우리에게 망각되어지면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 현실이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 현실의 괴로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끈을 놓지 않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 어느 정도의 극한까지 다루냐면 사실 이전에 모두 원망들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해요. 계속.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이 백성이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직접 원망해요.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동행해주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니까 이제 하나님 친구 된 거예요. 완전히 어이 맘먹지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는 거예요. 이전에 쳐다보지도 못했던 인간들이. 그 정도의 어떤 그 배짱이 커지면서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직접 원망해요.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걸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이 진노하셨다는 뭐 재밌는 이 문화를 좀 알려드리면, 이게 원래 원어 성경으로는 이 와이아르 아포라는 뜻이에요. 글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무슨 뜻이냐면 코에서 김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뚜껑 열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받으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열받은 사람한테 야, 제 코에서 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코에서부터 막 열이 막 나고 코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그 연기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 진영 끝에서부터 불을 사르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자라고 얘기할 때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동의가 되어질 수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동의가 될 때에는 그 일을 하는 게 막 기쁘고 즐거워요. 뭐 예를 들자면 예배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사람 이러면 진짜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빨리 가위바위보 해 막 이러면서 막 앞으로만 나가갖고 먼저 탈라 그러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관심과 이게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아, 나 아이스크림 내기 안 할래, 나 가위바위보 안 할래, 뒤로 처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어디를 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움직임에 굉장히 민첩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요? 맨날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을 어디서부터 붙여요? 진영 끝에서부터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적어도 어중간한 인생을 사시는 거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가는 건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맨 뒤에 가는 건 뭐가 어려움이 있냐면 같은 일을 하는데 조급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 제일 먼저 건넌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앞을 쫓아온 사람들 먼저 건넜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진영별로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떼거지로 움직인 거니까. 그런데 맨 끝에 섰던 사람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끝에 섰는데 저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리고 막 물이 막 흘러 다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꿈에서 막 쫓길 때 오금이 저리고 막 잘 뛰어지지 않고 오줌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으로 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안 뛰어지는 그런 느낌. 그 느낌으로 아마 뛰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이 진 끝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을 진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불을 살라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불을 사르니까 이 백성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엉덩이에 불이 붙은 거죠. 깜짝 놀라갖고 하나님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제 그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 지난 수요일에 배우셨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군가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를 세우셔서 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모형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신천지가 잘못 해석해갖고 봐라, 이 구약 때에는 모세가 이 백성들을 구원했고 또 여호수아가 그들을 구원했고 이러면서 그 예수가 예수 시대엔 구원했고 지금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중에 신약에 이 백성들 어떻게 구원할지, 우리들을 어떻게 건지실지를 계획을 다 해놓으시고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그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이게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불사름, 불살랐다라고 하는, 이게 이 사르다라는 원어가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먹어버리다는 뜻이에요. 먹어버리다. 그러니까 이 불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죠? 지옥의 불이 우리를 삼키는 것과 동일한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 원망하던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게서 변화받아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감격이 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변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과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4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보면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다른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섞여 나왔어요. 잡족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다른 민족들이 섞여 나온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탐욕이 정확히 식욕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아시죠? 우리가 괜히 먹기 싫었는데 누군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갑자기 식욕이 확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난 맛만 보려고 이러면서 주문 안 해요. 라면 끓일 때도 먹을 걸 안 먹는데요. 그리고 남이 먹는 걸 보면은 식욕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한 젓가락 먹는 순간 분쟁과 분열과 전투가 벌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족들이 식욕을, 그 탐욕을 품어서 식욕으로 말미암아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지는 거예요. 원래 이거 누구부터 시작됐냐면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와서 못 먹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이게 누구한테 번지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같이 막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뉴스는요 금방 번져요. 부정과 불평과 탐욕들 이런 거는요 금방 번진다니까. 금방.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어요. 뭘 갖다 놓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많이 퍼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먹을 양을 더 넘어서서 막 푸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 욕심은요, 죄악은 이게 막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번지게. 이게 막 번진 거예요. 번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5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무슨 값없이 먹어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노동의 대가로 이거 준 거죠. 그죠? 너네 노예로 사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리는 건 왜 그래요?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일 시키려고 그걸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고생하던 건 생각 안 나고 먹었던 메뉴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메뉴들만. 그래서 원래 이 오이는 실제로 카테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이 부추는 사실 식용 클로버예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죠. 파, 마늘. 근데 파는 양파예요, 양파. 마늘은 진짜 마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마늘 이런 향신료들 이런 귀한 그 당시에는 그냥 쓰기 어려운 귀한 이 자재들이었거든요. 식료 자재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사했다. 이 기력이라는 히브리어가 나프쉐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 혼, 마음, 사람, 식욕, 성욕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여기서 실제로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11개월 1년을 광야 생활 해보니까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도 충분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먹을 것에 풍족함이 생기니까 그 뒤에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그거 이후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후의 욕심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팍하네 감사하며 살게요 라고 얘기했던 게 해결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여기 많은 올드 처녀들이 얘기하죠. 하나님 남자만 주시면 제가 편히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남자가 생기면 하나님 저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제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사실 여러 한 가지 그냥 비유를 든 거지만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진짜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옛날에는 그냥 내가 등댈 곳 한 곳만 있으면 내가 좋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등댈 곳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넓었으면 좋겠네요. 화장실이 3개였으면 좋겠네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 없습니다. 죄에는. 우리의 욕심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이 세상에 뭐 여러분 기업들 보세요. 대기업들 보면은 사내 보유금을 뭐 50조 이렇게 쌓아놓고도요 맨날 위기래요. 위기. 여러분 50조면요 그 회사가 지금부터 일 안 하고 그냥 놀아도 다 팔고 놀아도 직원들이 수십 년은 먹고 살 돈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맨날 위기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점점 높여져 가는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인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이것이 옮겨져 왔냐면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로부터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이나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조상들의 택한 언약의 근거로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보고서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과 삶의 욕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의 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언약의 중심에서 그 믿음을 이어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을 보며 맞아, 그게 있어야 돼, 그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무시했느냐? 그들이 예전부터 먹어왔던,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흡족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요, 원래 처음에 주실 때는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그게 꿀 넣은 과자 같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꿀 넣은 과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꿀까베기 정도 되는 이런 과자가 매일 아침마다 떨어져 있어갖고 그거 먹으면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을 거, 생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나가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즉 뭐냐면 밤마다 내리는 거에 먹을 게 이게 어떻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 기적을 맛봤던 기적을 매일 보니까요, 이게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보다 더 심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더 놀라운 자극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기 금식하신 분들 계시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3일 금식만 해도요, 첫 번째 미음과 죽을 먹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아세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죽이 맛있잖아요. 달고 얼마나 맛있었어요.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으셨죠. 그죠? 그런데 그거 한 끼, 두 끼, 세 끼 먹으면서 보식, 너 3일 금식했으니까 보식 3일 만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굶어 죽이려는 도, 내가 이렇게 고생해놓고 이거 결국 이것도 먹지 못하게 한다는 도, 이러면서 금식에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내요. 그죠? 처음 한 끼, 처음 먹었을 때 그 감격이었는데, 여러분 그 감격을 더 크게 누리고 싶으시면 장기 금식 한번 해보세요. 20일을 끝나고 동치미를 마실 때 이 동치미 국물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참된 음료이고 저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거 3일만 먹잖아요. 이거 말고 막 탄산도 먹고 싶고 식혜도 먹고 싶고 별의별 게 다 먹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 여러분 일상에서의 감격, 기쁨을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우리 그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 저희가 리모델링을 완공한 게 거의 1년쯤 돼가요. 거의 1년쯤 돼갑니다. 그 1년쯤 돼갈 때 처음에 여러분 이 성전이 완성돼가는 걸 막 보시면서 우리가 진짜 헌금을 처음에 작정하고 모을 때에도 그 정도의 액수가 모일 거라고 상상도 안 했었고, 이 공사의 규모나 이 성전이 이렇게 예쁘게 나올 거라고 상상도 누구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완성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고,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하다니 라는 말들이 우리 권사님도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을 이제 11개월 정도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 완공 안 됐고 바닥에 매일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고 방석 깔고 예배 드릴 때 여기만 완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강단에 돌 반밖에 안 붙었을 때 여기도 붙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추운 날 이 바닥에서 그냥 막 그거 해가면서 했던 기억들 나시죠? 그죠? 그때 우리 이게 딱 완성되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감사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감격과 감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나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뭔가 나에게 특별함이 있지 않으면 이곳에서 예배가 감격과 감사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이게 감격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아픔도 주었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의 일들을 깨닫게 하는 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되는 장면이, 그 장면이 원래는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고 당연했던 장면이었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고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없이 온다는 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가정에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심각한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우리 여기 예배드리고 이제 갔잖아요. 제가 그 아영자매하고 아선자매를 태우고 기도원에 데려줬는데 집에 내려가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내용인즉슨 그 아선자매가 열이 38도가 넘고 인후통과 이 설사와 이 콧물이 계속 난다. 이래서 하늘문에서 지금 못 들어가고 집으로 가야 된다라는 상황이 딱 되니까 이 코로나 증상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덜컥 겁이 나갖고 아침에 병원에 가겠다 해서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코로나면 찬수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다 출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을 지금 바로 가라. 그래갖고 이 백병원 응급실로 보냈어요. 보내갖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 일 없게, 그러니까 제가 아픈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 그러면 이게 또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게 더러 겁이 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신문에 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일면을 장식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는데 이제 백병원에 간 아이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내용이 뭐냐면 열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열이. 그 이제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봤더니 원래 이 아선자매가 그 고기하고 밀가루를 먹으면 열이 나는 체질이래요. 그래서 자기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누가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양이랑 잠깐 있어갖고 몸에 두드러기 반응도 있고 콧물 나고 인후통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그 진단을 받아가지고 진단서를 이제 보내주는 바람에 제가 특별히 연락 안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그 시간을 짧게 겪으면서 와, 우리가 건강하게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은혜구나. 내가 오늘도 이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난 당연히 건강했지, 난 당연히 집이 있었고, 난 당연히 숨을 쉬었고, 난 당연히 먹을 걸 먹었고, 내 안에 그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만큼 일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나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만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있는데 뭐냐면 부지런함과 성실함이에요. 먼저 새벽에 있다가 햇볕이 쬐면 다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만이 이 만나를 취할 수 있었고, 성실함이에요. 이틀치 못 모아요. 안식일 전날 빼놓고는 다 매일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의 성실함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들에게 한계가 주어진 그 어떤 상징물로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매일매일의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신실함이 없으면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일반적 습관으로 자리 잡고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아다 보니까 이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만나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 있으면 뭐예요? 남편이 있어야죠. 예수님만 있으면 뭐예요? 부인이 있어야죠. 아, 예수님만 있으면 뭐예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좀 있어야죠. 라고 하는 우리의 쓸데없는 요구가 실제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켰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양식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사라지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기적과 감격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그 감격과 기적이 나에게 생명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턱턱턱 부딪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모세도 무너져요. 모세가 어떻게 무너지냐면, 하나님 날 죽이세요. 저 인간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사실 하나님도 기분 나빠했고 모세도 기분 나빠했거든요. 근데 이 기분 나쁨의 종류가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모세의 기분 나쁨은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한 부담감, 그 부담감이었어요. 하나님은 감사해야 될 일들이 왜 불평하지? 이거였고요. 모세는 하나님, 내 정말 이 인간들 내가 정말 감당 못하겠으니까 저를 죽이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서 이 저들의 악행과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는 거 더 이상 내가 느끼지 않도록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냄새 나도록 먹여줄게.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 뭐냐면, 야, 내가 19절 보시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고기 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너 죄송한 표현이지만 완전 처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33절 보시면 우리 오늘 안 읽었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진짜 치셨어요. 이거 고기 어이구 어쩌쩌면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 하냐면 이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얘네 60만 명인데 한 달을 먹이신다고요?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너 내 손이 짧은 것 같아? 내가 이제 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볼 거야. 네가 눈으로 확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부어주세요. 그죠? 그리고 그거 먹기도 전에, 다 먹기도 전에, 이사에서 씹히기도 전에 이들을 진노의 재앙으로 쳐버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봐! 이런 능력 있지? 근데 누가 못 믿냐? 모세가 못 믿어요.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강을 명했더니 피로 변하고요, 온통 개구리가 나오고 흑암이 있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자기들만 살았던 10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봤고,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서 60만 명이 매일매일 아무도 금치 않고 먹을 수 있을 양식을 얻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라고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믿는데, 그 능력을 믿는 역사의 수많은 사건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을 뒤로 한 채 오늘 내 문제는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번아웃되고 지쳐서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못 보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도 이 아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이 과도기를 겪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 이걸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감당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 나중에 열왕기하 7장 2절에 가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엘리사가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돼 가지고 그 성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여자 둘이 서로 송사하는 얘기를 들어요. 얘기 들으니까 오늘은 얘 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얘 잡아먹기로 했는데 얘네 자식 잡아먹기로 했는데 자식을 숨겼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왕이 옷을 찢으면서 괜히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차고 넘치로 채워줄 겁니다. 그때 장관이 웃기지 마 얘기해. 엘리사가 그래요. 너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먹을 걸 주는 거 볼 거야. 근데 니는 먹지 못하고 죽는다. 이 얘기해요. 진짜 밟혀 죽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죽을 짓은 다 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안 죽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습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맨날 우리는 뭘 갖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겸손 같죠? 그거 겸손 아닙니다. 왜 겸손이 아니냐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내 능력 넘어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어도 이건 못해.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나는 그렇게 못 쓰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일에 맞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일이 커 보이면 나보다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커 보여요. 그러면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저희를 감당할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묻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야 내 오른손이 짧으니? 너 못 봤니? 여지껏 봤잖아. 봤는데 지금 왜 딴소리 해? 지금의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임철 목사는 안 돼요. 하나님 저 권사는 안 돼요. 누가 안 된대요? 하나님 포기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1m냐 2m냐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짧아도 굵어도 길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의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자여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야 너 70명 모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70명 모으고 이 모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알미암아 이들이 잠시나마 예언하는 예언의 능이 임해요. 그리고 이 2명, 이 사람들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 밖으로 모이느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집안에서 그 진중에서 막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쟤네 못하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 여호수아가 못하게 하세요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나 때문에 시기하냐? 하지마. 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그 영을 다 부어주셔서 모두가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 다락방 날 15분 아니라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붙는 성인 인증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예전에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빛과 소금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전에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오랫동안에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섬겼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제안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여러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꾸실 줄 알았어요? 누가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매일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꾸실 줄 누가 알았어요? 기도하지 못하던 여러분이 기도하고 손들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줄 누가 아셨냐고요? 그거를요,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여러분이 예전처럼 하나님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요,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를 고백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전에 내가 꿈꾸지 못했던 일들, 그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분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요, 이 고기만을 구했던 자들을 칠심으로 말미암아 그 치신 장소의 이름을 34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야라고 얘기하셨어요. 핫다야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에요. 욕심의 무덤, 정욕의 무덤. 이 무덤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욕심들을 다 이곳에서 죽여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 행진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금요기도회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뭐 별로 다른 걱정 안 했어요. 왜냐? 원래 그럴 마음이 있었으니까.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설교가, 제가 이게 우리 전사님 강사님이 도와주실 때는 설교를 쉬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담 없이 와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있다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돌아서면 설교예요. 매일매일 강의가 있고 설교가 있고 주일날도 3번씩 해야 되고, 이게 원래 했던 일인데 안 하다가 하려니까 막 부담스러웠던 그 부담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내가 했던 일이지, 원래 내가 감당해야 됐던 일이지, 오히려 나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그 기쁨이 나에게는 오히려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내가 헌신을 줄이는 통로로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두 분의 한 분의 전사님과 한 분의 강도사님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게 제 탓이에요. 하나님 적게 다르라고. 물론 그분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적용하면 저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더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6개월 할지 1년 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분의 마음에 제발 목사님 설교 시간 좀 주세요라는 마음이 불붙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좋아하니까, 워낙 막 시간도 없고 했는데 제가 막 기쁨이 있거든요. 요새는 걔 또 할 수 있네, 기쁨이 용서좀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같이 부담감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양을 늘려야겠다, 더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전에 열심히 새벽을 지켰던 분도 계시고, 기도 시간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분들도 계시고, 모이는 것과 그 기쁨이 있는 분들이 여기 다 계셨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시간이 너무 사실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기도의 영성도 사라졌고, 모이는 것에 대한 기쁨과 예배에 대한 감격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이제는 일상으로 주어졌던 나에게 감격과 기쁨이 부담이 되고 힘듦이 되는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을 역전할 수 있는, 성인 인증을 받고 하나님의 답을 붙들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여시고 내가 식어졌던 마음들, 실패했던 마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면 이 역전을 반드시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저는 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실패하고 우리가 직무유기할 뻔했던 일들을 이게 왜 하면 안 되는 건지를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비단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집안과 여러분 환경의 문제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는 첫째,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성인의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제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사역이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걸음마 잘하고 뜀뛰기도 잘하고 쓸데없는 거 구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매일의 만나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 그 매일의 만나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 오이, 부추, 생선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연명해줬고 나를 살아나게 했고 호흡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계속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자,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그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오늘 하실 거예요. 하실 때 목숨 걸고 하세요. 하나님, 내 목이 다 나가도 내가 오늘 부르짖고 승부 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학원 수업도 없으니까요, 뭐 없을 때 시끄럽게 해야죠. 그래, 정말 와, 저 교회 무슨 일이지? 저 교회 왜 이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하는 좀 기도형을 부어달라는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도록